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고 임목순 성도님이라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임종 예배를 지금 막 드리고 왔습니다. 이틀 전에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바람에 이틀을 투병하시다가 오늘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리 연로하시다고 할지라도 이틀 만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또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 마지막 종착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 여정을, 특히 행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뛰며 일하셨을 텐데, 여러분 금요일 밤까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죠. 왜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지? 피곤한데,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 피곤하게 와서 또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특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열심 내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들 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종착지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향하여 가는 곳이 어디인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 있지 않는가? 나의 목적지에 대한 그런 그 질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그 마지막 종착점, 그 종착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겠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쫓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을 때는 막 무리들이 열광했습니다. 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왕으로 모시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기대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그 계획하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죠.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력을 주고 자유를 주고 재물을 주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다윗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어서 막 그들을 막 이끌어갈 그런 그런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지만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결국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결국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 함께 갈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들의 죄 속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뜩한 그런 말씀이시죠. 당연히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아주 엉뚱하게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아주 오해를 해도 너무 큰 오해를 했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밤 세상에서는 불금이라고 말하는데 이 황금 시간에 모여서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모습 보면 야 참 한심하다,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이상의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밤 기도하는 이 시간이 피곤하기보다는 정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그런 밤이 여러분 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정말 그 주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그곳을 모르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났다고 하셨습니까? 아래에서 났다. 이 땅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났다는 거죠. 어디에 속한다고요?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으며 이 아랫동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한 것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른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남자분들은 한국 군대를 복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는데 어떤 군대를 복무했는지 대충은 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 군대는요, 뭐 일본 자위대 잘 모릅니다. 한 번도 거기에 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소속이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삶이 달라져야겠죠. 가치관부터 달라져서 세상을 보는 눈이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조금 전 문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개의 죽음이 귀한 것입니다라고 하면 아마 욕먹을 일이 잃을 것입니다. 그것도 갈비뼈가 부러지셔서 이틀 만에 돌아가신 어르신인데요. 아니 지금 갑자기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것도 슬퍼 죽겠는데 뭐 불난 집에 부채질 하시오? 뭐가 죽음이 소중하다는 것이요? 이건 죽음은 저주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도 그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그 믿음의 가족, 또 아직 한 분은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또 엄마와 함께 같이 예배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앙적인 그 바탕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의 죽음이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죄 가운데서 죽으니까 저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나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는데 마귀의 자녀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는데 여러분 그 죽음만큼 소중한 죽음이 무엇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는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선포하시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하심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곳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살 방법이,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죠.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 죽으신 바로 그 모습, 죄 없으신 분이 달려 죽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저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저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저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 가시는 그 길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려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가는 그곳, 아래가 아니라 위의 곳,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가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을 함께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신 곳, 천국 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인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 이 말씀의 제목이죠.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이유요, 답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진리를 망각할 때가,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는지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갔는데 어느 순간 되면
자꾸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오늘 조금 전 장례식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바라보고 있었구나. 세상적인 것 말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인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직분을 자칫 내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잣대로 생각하게 되었구나.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사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린 더 큰 가치,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가는 곳, 주님과 함께 가는 곳,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께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갈 수도 있고 오늘 밤이라도 또 누군가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되는,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사실, 그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병듦도 심지어 결혼도 없는 곳, 나와 하나님밖에 가장 귀한 가치는 그것 하나밖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곳, 어떻게 보면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나머지는 다 덧없는 거품 같은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조금은 다시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소망의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리셋해 주시면, 재활성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